할렐루야 성가대 평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듣겠습니다만은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우리 조선이 망하던 조선 말기와 서로 유사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는 꼭두각 지방을 앉혀놓고 온갖 횡포를 부리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도 집어삼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엄중한 때에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나 부패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 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안팎으로 어지러워져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낭패를 당할지 또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난해야 할지 우리 어린 자식들은 안전할지 이런저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 북방의 변방 북경 지역이라고 하는 늘 이웃나라의 침입이 아주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많은 혼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1절의 표현대로 보면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는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한 멸시는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에 보는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스불론 납달리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릴리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여 일자리 얻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 또 공직에 나가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타지방과 이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그들은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멸시, 천대받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만은 고려 후기 옛날 그 중국 국정에 자리 잡은 우리 함경도 백성들이 이러한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진족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같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6.25 이후에 많은 혼혈들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다음과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암흑 곧 어둠의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이 천지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은 이처럼 혼돈과 공허로 인한 흑암과 어둠이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말미암은 그 깊은 암흑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읽었겠습니까? 창세기를 처음 읽은 그 독자들은 당연히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한번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건너는 사막길, 그러므로 고난의 행군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해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살인적이었을 겁니다. 또 그늘 한 점이 없어서 온 땅이 다 메말라 목이 다 올랐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뚝 떨어진 온도로 변변한 옷 하나 없는 그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을 겁니다. 또 정갈과 독사 같은 온갖 위험한 짐승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위협을 했을 겁니다. 마실 것 또한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헤매었다라고 하니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40년을 헤매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막의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의 기쁨 위에 있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이 아니지 않았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처지에 있는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또한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천지창조의 과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암흑과 같은 그 광야에서부터 광명한 것으로 건질 것을 이 천지창조를 빗대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곧 있을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그러한 어둠의 광야의 생활을 이겨 나가자고 모세가 독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말씀도 찬찬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창조의 일정과 같은 패턴이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가 곧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빛을 보고 그들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들에게까지 멸시, 천대를 받아야 했던 그 갈릴리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아시라로부터 인해서 고통받고 또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둠과 절망의 문제는 바로 이제 빛이 비추어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암흑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큰 빛의 정체가 다름 아니라 한 아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한 아기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9장 6절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놀라운 자,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이 아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한 시대, 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그 혼돈과 어둠의 문제가 바로 이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됨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기원전 700여 년경에 이사야의 그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빛으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뜻하는 바가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왕이면은 슈퍼맨 김센 장정을 보내지 않으시고 왜 하필 힘없는 아기를 보내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이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연약해서 꼭 잘못될까 참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우리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참으로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기 키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귀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 아기를 애지중지하며 키웁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란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보자면 한 아기로 인해 한 가정이 이제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문에서 보자면 한 아기로 인해서 그 가문이 장성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나라 차원에서 보면 한 아기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아기는 세상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약속의 열매이고 모든 가능성이고 소망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회건 어떤 시대건 이처럼 결혼과 출산을 만약 포기한다면 이는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이요 미래를 그만 상실해 버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처럼 혼돈 또는 공허와 어둠, 더 나아가서 이 절망의 문제는 때로는 불임이라고 하는 것, 곧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돈과 또한 어둠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잉태라고 하는 은총으로 해결해 나가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가 참으로 성경 참으로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같은 불임의 상황이었습니다. 노예이기에 내일이 없었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으로 절망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으로 처절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열어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사기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과 공허와 참으로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여인 한나를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면 무작정 고향을 떠나게 한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어떠했습니까?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미래를 열어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그들로 빛으로 나가게 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디어 가장 궁극적인 암흑, 곧 세상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에게 아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처녀에게서 이제 낳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암과 같은 그 절망은 오로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고 그 처녀에게서 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없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참으로 그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 소리 높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다 외쳐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참으로 진정으로 맞이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둠을 빛으로 새롭게 하시기 오신 아기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자,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노라. 바라기는 이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저희들 또한 물리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